네, 할렐루야. 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제가 양초를 키면서 시작하는 영상이 나와야 하는데, 네, 영상이 멈췄네요. 네, 하여튼, 원래 양초를 제가 키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영상을 원래 플레이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 이유는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네, 대림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역상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이렇게 초를 켜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지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흥과 교회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은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요. 그리고 되찾는 시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혹시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네, 우리 계속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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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등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몇 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특수학교 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반대를 굽히지 않는 주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특수학교 건설이 잘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해당 주민들에게 왜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가를 물어봤는데요. 네, 장애인 학교가 건설되면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북대 인근 주택가에 짓고 있던 이슬람 예배처소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처소는 수년 전부터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처로 있던 장소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공사였지만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슬러마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예배처소가 완공되면 이슬람 동네가 되고 무슬림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공사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건축주들은요, 유학생들이 예배처소로 쓸 예정이고 다른 지역 신도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들 종교의 자유 지켜주려다 우리 국민들의 언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도 유린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한국이 난민이 되어 떠나갈까 두렵다.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과 혐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늘 있어 왔습니다. 차별의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모이겠죠. 우리는 예쁜 분, 잘생긴 분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우대하고는 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 여성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이후 서양의 제국주의가 확장된 그 후로부터 우리 유색인종들은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을 받아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인종인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동남아시아나 흑인분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 장애의 유무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에서 배제되거나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것이 다 차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차별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봉사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는데 앞에 나서는 일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회자 안수는 일부 교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라고 믿고 싶지만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차별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목사가 신방 가고요. 부자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신방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헌금 규모를 살펴서 부자들을 특별 관리하기도 합니다. 장로들도 주로 부자들 세우려고 하고 교회 리더도 그런 사람 위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공공연하게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차별. 물론 사람들이 이걸 구별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차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차별이란 주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본문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한 상황을 우리에게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회당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옷차림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 원어적으로는 빛나는 옷인데요. 네, 이것은 집에서 손으로 짠 그런 누런 옷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표백을 해서 아주 희다는 뜻입니다. 요즘이야 흰색천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은요, 정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더러운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럽다는 것은요, 그가 지저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옷이 아마 한 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 옷은 일할 때도 그리고 잠잘 때도 입는 유일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다 닳았고 심하게 얼룩져 있을 거예요. 네,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며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 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악하다는 걸까요? 물론 차별이 그리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악하다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9절에서는요,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8절에서는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아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요,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인과 간음에 대한 구약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죽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차별의 대가는 살인, 간음과 같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사도 야고보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게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간음하는 것은 큰 죄라고 여겼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고 어떤 것은 무거운 말씀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목록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더 무겁게, 어떤 것은 더 가볍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말씀 2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예로 든 거예요.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 간음이나 살인죄와 같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볼 때 내 위인지 내 아래인지 판단하고 차별 대우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그들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두 마음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2장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믿음의 차원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율법, 이웃사랑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본문과 같은 상황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쟤는 차별한 이유가 있어. 쟤는 장애인이잖아. 쟤는 못생겼잖아. 쟤는 좀 성격이 이상하잖아. 쟤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쟤는 지저분하잖아. 쟤는 이슬람 믿잖아. 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을 차별하진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 성별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아니면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이제는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혹시 무시하고 차별하진 않았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혐오의 말을 내뱉고 혹시 차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보고 구역, 셀, 목장, 카톡에 실어 나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개신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조항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차별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이 아닌 사랑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차별의 말들, 그리고 혐오의 말들을 줄여나갑시다. 판단 기준이 잘 안 서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상위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네,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차별이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갈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세상에 차별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말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셔도 또 오래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실시간 예배가 끝나신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자비량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선교사님들 후원과 구제활동, 사역 재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